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니.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니.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할렐루야.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각 심령이 일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분이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물들었습니다. 더러운 것들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말이 연약한 것을 보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악한 것을 보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발하시고 우리의 부정한 것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여지는 은혜와 은총을 임했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같은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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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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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어질 거라고, 찾는 자는 만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도로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도다워지게 하셔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의 열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적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적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드릴 첫 번째 제목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어떠한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3월이라는 한 달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가 살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천사도, 때로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때로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법도를, 그 절차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중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열렬히 사모하고 열렬히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했다는 거죠. 히브리인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며 질병의 문제 앞에, 물질의 문제 앞에, 사람과의 문제 앞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적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안목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간 먼저 그것부터 정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죄악 많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는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나타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불순종의 태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있어 죄를 깨달으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있어 죄를 지나리요.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악에 집중하게 하시며 이 죄의 뿌리를 주목하게 하시고 이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할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실로써 우리가 불순종한 사람들임을
성실한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연약한 인생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며 왔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왔는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그러지 않다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신이 나는 영을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고 신이 나는 영을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仰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우리가 무엇을 앞세웠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 속에 아버지 앞에 통감하며 절감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의한 것들이, 우리의 불성실한 것들이, 우리의 죄악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간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불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며 우리의 인생이 거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뿌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근절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도말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누가 있어 거룩한 삶을 삽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입술, 더러운 눈, 더러운 귀, 우리의 더러운 손과 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망한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가 취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았음을, 시간을 소비했음을, 물질을 소비했음을, 건강을 소비했음을, 열심을, 열정을, 노력을 허비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여전히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덩어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다짐하고 다짐한 모습 속에 살기로 작정하였지만 사모한 날 동안을 돌아보니 또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열매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눈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사상이, 구별된 문화가, 구별된 상식이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야겠는데, 저 우상 숭배자들과 통화되는 것밖에 없으니 어찌 됩니까? 주님, 다시 한번 통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찌 다른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어찌 다른 것을 바라보겠습니까? 어찌 다른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원리가
또한 후회되어지고 상실되어져서 우리가 또 연약함에 빠집니다. 죄악만에 빠집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사상과 문화와 상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참된 진리로 당당히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 아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금요기도회 속에서 날마다 반복하는 것은 늘 회개의 기도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의 삶이 죄악의 관영함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책감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그건 또 다른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하되 죄책감을 가중시키기 위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이 어떠한 가치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또 되뇌어야 합니다. 인생은 악합니다.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죄책감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더 감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하고 불충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린 자,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힘써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죄덩어리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임은 그러한 우리인 줄 알지만, 그러한 죄덩어리인 우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식을,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일진데 어찌 하루하루를 두려워 떨며 살겠습니까? 불안하여 전전긍긍하여 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케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담대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발목을 붙듭니다. 하지만 예수 복음 앞에 우리는 날마다 자유를 경험하고 예수 복음 앞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햄써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충한 존재였으나 또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성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시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정한 것으로 새롭게 하시니 복음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초소가 기도의 초소가 더욱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도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나라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말세가 되어지면 전쟁이 잦아들고 기근이 잦아지고 전염병이 잦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를 보고 말세가 다가왔다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생사에서 전쟁은 없었던 적이 없겠지만 근자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것이 경고의 표가 될 수 있겠다, 회개의 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국이 약속을 침범하는데 정의는 사라지고 자신의 우상인 정치 생명이나 인기나 물질이나 그러니까 탐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전쟁이 너무 많아요. 꼭 총과 총이 맞부딪히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대립이나 가정에서 부부간의 잦은 다툼이나 부모 자식 간의 잦은 다툼이나 결국 죄의 발로고 죄의 발로는 관계를 해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모습이 더욱 자행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과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전쟁을 통해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때를 통해 각성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어나는 나라들, 깨어나는 민족들, 그러한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이 일의 주동자들 또 이 일의 피해자들이 먼저는 깨어나기 위해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회개의 영이 회개의 열매를 맺혀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 열방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저들의 마음에 열방을 품게 하시고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부르짖음을, 저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불의한 존재임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온 열방에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탐욕에 물들었습니다. 정욕에 물들었습니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이 땅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등한시하고 예수 생명의 십자가는 등한시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린 영광에 도취되어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해,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 남의 것을 서슴지 않고 빼앗고 남의 것을 서슴지 않고 멸절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치시는 까닭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듯이 블레셋을 강성케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이 아닌 곳에 몰두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질 수 있도록 심령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죄가 낱낱이 펼쳐질 때에 인생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의 목소리를 외치며 저 지도자에서부터 총과 칼을 든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날마다 눈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의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 마음 구석구석을 찾아가시고 아버지여 도저히 깰 수 없는 저들의 저 완악함을 부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니까 아버지여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을 통하여 민족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빠져있던 인생들, 권력에 빠져있던 인생들, 남을 살인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를 나타내는 심령들 이제 죄악을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들 위에 풍성하게 열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때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융성했던 저 유럽이 지금은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일구려고 했던 저 미국이 지금 죄악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온 나라들 가운데 정한 자, 택한 받은 자, 구별된 자 속히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우리나라로 집중시켜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데 남과 북이 대치되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등한시하고 이 땅에 쾌락을 쫓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은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불릴 때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선도하는 리더들이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분야 여러 분야에서 선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왕성하게 믿는 자로서 구별됨을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이 땅이 저 작은 곳에서부터 저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참된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성령의 바람 은혜의 강물 이 땅을 구석구석 적시고 덮이고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이로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하나님이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이로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하나님이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이로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하나님이 아달라 오 주님 하나님이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미 아달라 살라라와라마마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부흥의 약속을 주시니 새 일을 행하시마 약속을 주시니 은혜의 강물을 내시마 약속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지는 광야 외치는 그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 그릇 구하거나 그릇 우리의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시고 아멘. 그 진리를 바라는 자들, 그 진리를 나타내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친히 관건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 성경책 없으시면 저 뒤에 저 뒤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휴지 필요하신 거 가져다 쓰셔도 되고 급이. 적당히 맞았어요. 네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함께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은 나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고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고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에 표현된 단어만 가지고 보면 육체의 고침을 받으라는 얘기 같아요. 손 나오고 무릎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니까 이는 마치 우리가 병든 육체를 고침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그것이 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육체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육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13절에서 고침을 받으라고 할 때에는 이게 손인 것 같고 무릎인 것 같고 발인 것 같고 다리인 것 같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 고침을 받으라는 걸까요? 예, 육적인 것이 아니라 그 육적인 것 내면에 담겨 있는 영적인 것을 회복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사람이 음행을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죠?
영적으로 병.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길 때에 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정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에서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가인. 똑같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어도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한 사람은 그 장자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장자권이 육적인 갑절의 축복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장자들의 모임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맡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표대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과 재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과 어떠한 인기나 명예에 내가 저울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해도 쉽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빨라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인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가깝냐? 에서와 가깝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한다고 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한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에서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가치가 덜 중요하게 되어지고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내 삶을 독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인생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결코 스스로는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2절로 돌아가 보면 손을 뭐라고 불러요? 피곤한 손이라고 불러요. 무릎을 뭐라고 불러요? 연약한 무릎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손과 무릎 앞에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죠. 에서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어지고 이 땅의 것을 더 중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도 그 발을, 그 다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다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느냐? 길을 곧게 만들어서 어그러지지 않게끔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뭘 바라보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씀은 바로 이 12장 초반에 나오는 얘기예요. 12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핵심이 뭐가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고 예수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저는 다리,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근데 고침을 받는 건 누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2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믿음의 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어지는 말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정한 마음을 품고 나는 이제 성도처럼 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불가하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15절 초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은 뭐죠?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과 은혜의 성격은 어떠하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쳐다보면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너 1부터 10까지 적어도 5개는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그냥 선물 주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이것조차 못해요.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잘 못해요.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뭔가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셔야죠. 이게 쉬워요. 참. 네, 우리는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없는 양심인데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티를 내는 것 같아요. 부족한 거 10가지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를 요청하려면 요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안 빠져야지. 적어도 뭐는 해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어. 내 자식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 오히려 하나님은 바꾸어 말하는 거죠. 야, 네가 그게 되겠니? 빨리 안 된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안 되는 너로 하여금 되게 만드는 나를 붙들어라. 그게 빠른 길이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1, 2절, 3절까지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어떠한 테마가 있냐면 징계라는 테마가 있어요.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고통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 재앙 뭘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친아버지가 친자식에게 마땅히 허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즉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아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기 위해 잠깐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어려움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거꾸로 뒤집어요. 만약 이러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고통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거냐?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다. 그러면 그 유익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침받는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자꾸 착각해. 내가 또 이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해주고 저렇게 이렇게 우리는 우리식으로 받아. 근데 언제 한번 깨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삶의 결과 앞에 우리가 다 손드는 거죠.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라는 걸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 결과였고 오늘도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아픈 걸 감사한다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누가 낼 수 있느냐?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고침받은 모습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살다 보면 또 내 자랑이 나와요. 내가 한 게 나와요. 하나님은 또 사라지고 사람만 남아요. 결과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남고 하나님보다 나의 성실함이 나의 근면함이 남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옅어져. 그런데 고난 앞에 딱 멈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 그동안에는 계속 나 거리던 그 나가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6절까지 지금 살펴보면 그 뒷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느냐. 결론적으로 28절을 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경건한 거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은혜를 받아야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나타난 저 죄악이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내면이 더러워질 수 있고 말과 태도가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지금 15절과 16절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나타내며 산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삶을 나타내며 산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까닭은 믿음 주신 결과고 은혜 주신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하나 면밀히 살피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부모도 부모 노릇하고 자녀도 자녀 노릇하고 인생사 되어지는 것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말은 또 믿음을 주세요라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야만 이 문제, 저 문제가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내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욱 집에 가서도 되뇌어 보시면서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죄의 결과로 육체의 어려움도 당하고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을 갈구합니다. 관계가 개선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육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죄악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로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까닭은 그 물든 것을 빼기 위함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귀하게, 선하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이 일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불평과 원망과 답답함으로 시작될지라도 그 끝에서 감사와 평안으로 결론 맺으며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